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깨닫는 자의 감사란 제목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단지 보거나 경험만 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그 사건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건에 주는 의미를 내가 응답한다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납니다. 날마다 보이는 것은 흑갈색의 광야뿐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 하나 없고 쉴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 우리를 보내셨을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간 살면서 물이 없다고 해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간 살면서 먹을 것 없다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집이 없다고 그들이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옷을 살 수 없다고 걸거벗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 이 광야의 하루하루가 은혜구나. 하루하루가 기적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일견 보는 것만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좀 멈춰 생각할 거냐, 여기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50견이 오나 보다. 사모님 50견 오세요. 고생해서 나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어깨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나요. 제가 잘 아는 정형외과에 가서 선생님 앞에 어깨가 안 좋습니다 했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MRI 찍어보십시다. MRI 찍었고 가지고 왔더니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 아플 텐데요. 네, 아프긴 했어요. 이거 어깨 근육이 어깨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걸려요? 네, 수술은 뭐 한 3박 4일은 이제 퇴원할 텐데 더 중요한 건 한 6주는 팔을 움직이면 안 되고요. 3개월은 조심해야 되고요. 6개월 동안 팔 쓰면 안 돼요. 예? 저 다음 주에 중국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연말이라 회의가 많은데요. 아니, 당장 제가 지금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온수를 못 쓰면 어떡하지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 원망. 아니, 몇 년 전에 나 무릎 수술도 했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생각. 그런데 되돌아 병원을 나오면서 하는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몸은 아픈데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진단받아도 치료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또 어떤 위장이나 간이나 어디 신장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데 수술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도 힘든 수술이 아니라는데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사실 오른손을 쓰면 지금 풀면 안 되는데 여기 또 기구를 차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매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먹으면서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곡식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곡식이 조리돼서 내 입에까지 오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시는 시의 주인공이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대개는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보면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고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말이 나오고 절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죽음과 절망의 시련을 겪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나요? 아마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란 단어일 겁니다. 사전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왜냐하면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은혜라는 단어는 낡은 개념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은혜냐 생각을 할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은혜예요? 내 능력으로 살기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전 여기 오신 분 중에, 아니 인간 중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도 없다. 왜냐? 여러분,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가족의 은혜, 사회의 은혜 다 받고 살아온 겁니다. 은혜가 없다면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5살까지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누군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값없이 여러분을 도와줬기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분 월세금 내고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누군가 선생님들이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오늘도 죄 지은 인생들, 지옥으로 갈 수의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세상은 경쟁을 하라고 능력을 길러주는 게 사회라면 교회는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다 깨닫게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있다, 너 은혜가 있지 않느냐. 세상과 다른 개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극심한 위협, 죽음, 고통 중에 살아남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3절을 보면 사망의 주의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수월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 수월, 고통, 환난, 슬픔이란 단어가 나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나쁜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겪었을 때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때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할 수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깨닫는 은혜. 아, 내가 은혜 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는 은혜. 여러분, 이 감사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깨닫는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깨닫게 되나요? 아닙니다. 깨닫는 은혜. 왜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오늘 이 시인이 다른 점이 있어요. 왜 어떻게 은혜를 깨달았느냐? 누가 가르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기도하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 없이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오늘 시인은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과 슬픔과 수월과 곧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깨달게 됨을 감사하고, 두 번째 깨닫는 것, 견디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살며 기쁘고 즐거운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견디고 참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CCM 중에 오직 예수뿐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었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오늘 우리 시대, 너무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뭐냐?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걱정, 의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있습니다. 걱정, 의심이 계속 있어요. 사랑하는 건 계속 눈물이 흐르고요. 계속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넘어질 때도 일어납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자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2010년도 개봉한 하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자 교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갓난 아이를 이제는 교도소에 키울 수가 없어서 사회로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이야기, 사형수의 이야기. 이들이 모여서 4년 동안 노래 합창을 만듭니다. 마지막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하몬이라는 노래예요. 가수 재하와 이영은이 불러서 꽤 인기 있던 노래지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구절 중에 2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힘겹던 시간, 상처뿐인 지난 날, 이젠 알아요. 나에게 준 시련의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강하게 날 만든 거지요. 아픈 눈물은, 슬픈 기억은
때로는 이 삶의 걸음과도 같죠. 저마다의 몫으로 저마다의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어요. 꼽힐 수 있어요. 이 아픔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날을 믿기에 아직 꿈이 있기에 오늘이 아름답지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무슨 오늘이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이 가사를 통하여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나에게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하모니를 쫙 틀어주고 싶어요.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완전 성경적인 가사예요. 자, 이렇게 견디며 살고 감사하며 살다가 최종적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 그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전폭을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지치고 힘들어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를, 은혜를 깨닫는 자의 감사, 또한 견디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감사를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나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민수기 28장을 보면 해가 바뀔 때 연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각각의 소와 각각의 그 양과 함께 고운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은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쏟습니다. 이거를 구원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와 양이 그득 이제 제물이 있어요. 거기다 아주 곱게 깔아놓은 소재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른손을 못 써서 그런데 잔을 탁 들고, 여러분, 포도주 잔을 탁 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3분의 1 흰씩 3.6ml쯤 되나요? 쭉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아래도 제물의 피가, 붉은 피가 흐르고요. 포도주도 붉은색이에요. 아래는 여러분 내 죄 대신에 죽은 희생된 제물들이에요. 그 제물들이 내 죄 때문에 다 죽은 제물들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구원의 잔을 들고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잔이에요. 다른 말로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지요. 우리가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라는 찬송을 드리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엔딩송으로 부를 텐데,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대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내게 주셨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군대 가면 종교 행사 가자고 교회가 아니죠.
매주일의 예배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슬픔과 어려움 중에 견뎌내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과 찬양의 노래, 찬양의 행위가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주 앞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서원을 지키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보면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 생겨서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서원은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서원이 없어요. 그냥 잘 되게 달라고만 빌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약속했나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소원한 사람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생각이 나지요. 그죠?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과 열심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인나는 아들과 딸이 있고 한나는 아들과 딸이 없어요. 날마다 비양당하고 날마다 조롱당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키우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한나만 알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가 되어 40년간 그 어려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소원했던 사람, 소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알지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요. 사실 왼편 쪽은 왼손 왼발은 마비가 돼서 반신불수가 됐던 사람이에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게 지금 왼손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손짓하는 것처럼 써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너 몰랐지? 그거 착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나가 소원해서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운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뭐 시험 본다고 가고 성공한다고 가고 다 가버려요. 왜? 성공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야,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 너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은데 주일 예배 철저히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늘 저와 며느리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고 너 하나님 앞에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원을 갚으며 약속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18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는 화목제의 하나인데 이거는 태워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을 떼고는 나머지는 다 백성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 것만 딱 떼놓고 나머지는 다 백성 앞에서 다 베푸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백성 앞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웃과 함께하는 고백,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 저 사람이 나와 직장생활 10년 동안 했는데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잘못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어. 주일이면 달라. 우리와 달라. 삶이 달라. 이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야.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제예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 알려진 거예요. 이번에 주보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늘 속해 문제가 있죠. 그중에 이런 문제를 제가 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웃이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이웃이 알고 있습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예요. 아, 저분은 예수 오래 믿은 것 같아. 저분은 모양을 보니까 권사야. 저분은 사는 걸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 같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예배와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지막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만날 때 즉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그래서 감사가 생각나고 오늘 시인처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그 감격을,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